2022년 통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구청과 면읍 사무소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결혼한 거는 1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22년 결혼한 게 1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2년 이혼 건수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말로 하면은 딱 절반은 아니지만 결혼한 건 19만, 대충 19만, 그리고 이혼한 건 이제 9만 이렇게 본다면 50%는 조금 못 미치지만 50%에 가깝게 이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쌍을 결혼을 하면 한 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실정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 결혼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도 이혼율이 1위고 또 통계상으로도 정말 두 명이 결혼하면 한 명이 이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좀 행복할까요? 경험상으로나 여러 가지의 여러 걸 봤을 때 부부가 행복해야 그 자녀들도 행복한 거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는 부부의 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뭐냐라는 겁니다. 대체 부부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부부가 돼야 되고 또 부부로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이제 서로 간에 남녀 간의 역할이 있는지 바라보며 대체 하나님께서 만든 이 부부가 행복하려면 그 실제로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 지으셨고요. 부부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그 의도처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참 찔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내와 함께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이렇게 뭐 말다툼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은 좀 자신 없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단에 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위의 모든 것이 기준이 또한 성경이고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부관계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확실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의 그런 행복한 삶은 더 증진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정말 개인과 부부가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부부의 기준부터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는 누가 만나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요즘에 당연하지 않기에 조금 강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부부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부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행복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만든 첫 번째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그 성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인 것이고
또 여자는 또 당연히 여자인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들어지는 수정란에서 이제 그 염색체에 의해서 좀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전문적으로는 Y 염색체에 있는 SRY라는 염색체에 따라 혹은 SOX9이라는 어떤 염색체에 따라 남자 여자 성별이 이렇게 수정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확실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남자가 되는 것 혹은 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죠. 내가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도록 부부의 행복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안또리고 여자는 누구를 만나서 부부가 형성해야 되죠? 당연히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과 부부로서 우리가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잔데 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딱 정확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입으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마치 음식을 코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비유는 될 수는 없지만 전혀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잘못된 부부관계를 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불행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부는 누가 만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결혼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남자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 여자와의 그 부부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남자 여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성경에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5장 21절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죠? 서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순종한다라는 것,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부부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관계를 할 때 어떤 자세로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부부관계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의 이 말씀 다음에 2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1절에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간 사회,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G 델링이라는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서로 순종한다, 상호 복종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상호 복종인 것이고요. 자신을 서로 상대방에게 순종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좀 이렇게 명령하는 어떤 문화에서,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에서 살다 보니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뭔가 말이 조금 좀 이렇게 툭툭 그냥 약간 명령조로 나갈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서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들어줄게 이런 자세가 아니죠. 굉장히 경청하고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치 종과 같이,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가 뭐 인간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정말 위해주는 마음으로 잘 듣고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로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부관계가 됐으면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에게 남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잘 들어주고 그 남편이 하고 있는 말에 잘 따라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마도 남자분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부관계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은 여자분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주려고 하는 낮은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의도로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세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남자는 여자분에게, 아내에게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여자분은 남편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이 자세가 될 때 행복한 부부가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멘.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뭐하듯 하라고 합니까?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도 얘기했다면 지금 이제 또 22절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부부관계에서의 아내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남편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내된 분들 아마 지금 마음에 다양한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저런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맞는 말을 해야 내가 정말 순종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막 정말 마음이 어쩌면 지금
안 좋은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정말 이제 아내된 분들에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절대 아내가 불행하라고 준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남편이 모든 말을 하면 아내가 다 들어줘야 될까요? 그거는 또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분명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 조건 가운데 뭐가 있죠? 남편들은 뭘 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된다?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남편이 만약에 아내를 정말 인격적으로나 다양한 형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은 정말 괴롭히는 마음으로 그거를 그렇게 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을 시킨다. 그거는 아내로서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왜 남편이 당당하게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결정권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정권자고 예수님이 결정권자인데 마치 이와 같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무엇을 본받기를 원했냐? 예수님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순종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서도 남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가정을 이끌어갈 때 아내분들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말씀에는 아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며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어, 그런데 반대로 조금 더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 그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서로 얘기가 좀 잘 안 맞습니다. 남편은 이제 A를 말하고 이제 아내는 이제 B를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정권에서 결국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또 충분히 두 분 다 기도를 했다면 그 결정권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남편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부합하다라고 하면 아내의 내 기준과 생각에 다르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다? 남편의 말에 따라주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주신 그런 질서 관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무질서에서 망가지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윗사람들에게 먼저 앞선 사람들에게 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갔다고 치면 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제 명령하는 어떤 이제 상사들이 얘기할 때 부하로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그건 질서 관계에서 순종을 할 때
그 관계가 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 가정이 되도록 가정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는 뭐냐?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아내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 아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한마디도 안 했냐?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분도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또 남편은 듣고 다양하게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이 또 그 아내분의 말을 듣고 이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또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 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절대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하는 어떤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내가 뭐 높고 낮음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이야기하며 의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게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했다면 결정권은 누구에 있다라는 겁니까?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아내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순종할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강광하게 그 가정을 돌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에게 남편이 하시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까도 말했죠. 순종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면 내 의지를 꺾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남편의 말이 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잘못됐으면 서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 남편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내분은 그 남편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함으로 가정이 행복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편분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아내분과 많은 것들을 잘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되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과 가정의 질서를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내분들의 입장에서 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럼 나만 순종하냐? 그럼 남편은 뭐 하냐라고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내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희생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21절부터 33절까지 사실은 계속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그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비춰서 말씀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분량에 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된다는 분량이 몇 배가 더 많을까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분량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분량을 살펴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된다라는 분량이 3배가 더 많습니다. 뭐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33절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자, 그 말씀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아내를 위해서 해야 돼
라고 남편에게 3배 이상을 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더 할 게 더 많을까요? 여자분이 해야 될 게 더 많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같이. 자신을 내줬다는 건 뭡니까?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죠?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남편분들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내를 위하여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지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요? 네, 지금 성경은 저를 비롯한 모든 남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고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내가 그렇다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 이어지는 28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제가 창세기 말씀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남자가 왜 여자를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냐? 그 근거의 말씀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선 분명히 말씀하기를 뭘 말씀하죠? 한 몸이 되었다는 근거가 뭡니까?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거 뭐 남수를 안 믿어도 결혼을 하면 둘은 이젠 두 몸이 아니라 이제 몇 개의 몸이다? 한 개의 몸이고요. 그 증거가 뭐냐? 서로의 그런 벌거벗음, 그 벌거벗음이란 뭐냐? 자신의 수치,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을 서로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공개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육체의 결합도 당연히 포함을 한 것이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내가 아프면 누구 손해일까요? 남편 손해죠. 남편이 앞에서 직장을 못 갑니다. 그럼 누구에게 당연히 그 손해는 오게 됩니까? 아내에게 가고 모든 가정의 그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 둘은 뗄래와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너는 아내에게 너의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아내 사랑인 동시에 그 결과가 누구에게 더 행복감을 준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결국은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남편분들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그런 사랑과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부부 관계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죠? 서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 전자 이제 과거의 전 유교의 어떤 가부장적인 것처럼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절대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그런 부부관계에서 돼야 됩니까? 서로 순종하고 들어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서로 순종의 마음이고요. 이 자세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행복한 이제 부부 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죠?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의 행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관계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가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다른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 외에는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저러니까는 난 순종하네. 이건 성경하고 말씀에 빗나갑니다. 내가 저 아내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내 말도 안 듣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성경적인 조건은 우리가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한 우리의 그런 기준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나도 상대방에게 잘 안 되고 상대방도 나한테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성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그런 정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대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사람들에겐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우리 김창옥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국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국어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국어죠. 우리나라 한글 말인데 이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외국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 아래서 성장하면서 배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생각의 기준들에 각각의 모국어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행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서로 안에 잘못 형성된 그런 기준들이 오게 되므로 결국은 우리 안에 정말 잘해주려고 마음은 있지만 우리 안에 형성된 잘못된 기준으로 행복하려고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결혼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계속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관계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관계가 분명히 성경적인 기준이 맞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 그런 죄성과 우리 안에 형성된 모국어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면 좀 찔리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늘 5장 21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이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어쩌면 참 쉽지 않은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기준인데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지금 5장 18절 말씀을 봤고요. 이제 21절부터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은 그러면 행복한 부부 관계의 어떤 이 기준들을 맞추려면 남편은 아내 말을 들어주고 순종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주고 순종하려는 이 기준,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기준, 아내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기준,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내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하는 데는 내가 순종을 해? 참 쉽지 않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사랑을 해? 내가 아내 말을 들어줘? 내가 남편 말을 들어줘? 내 의지와 내 안에 형성된 이 자아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 주님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한 단계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말이 왜 이렇게 거칩니까? 왜 이렇게 명령조가 맞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좀 그래도 매일 기도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아내가 어저께 토요일 날 보충 수업이 있어서 아내가 이제 3시쯤에 여기서 수업을 하니까 내가 수업을 하니까 또 좀 서로 방해될 것 같으니까 저도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커피숍을 갔습니다. 커피숍을 나와서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다시 일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아내가 먼저 전화가 왔나?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먹고 싶다. 뭐 이제 같이 사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들었던 이 자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어저께 토요일 점심 때 손님이 오셨거든요. 다른 목사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식사하고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냐면은 아까 먹었잖아. 이 마음이 사실 내 마음에 가득했어요. 진짜로 가만히 있었으면 이 말이 나와서 또 부부관계가 또 안 좋아질 뻔했는데 한 주간 이 말씀은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나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안에. 이거 못 들어줄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다가 딱 멈췄어요. 아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겼어요 어저께. 근데 거기서 내 자아의 말로 어제 먹었잖아. 그 맛있는 빵도 먹었잖아. 우리 한 달 생활비 뭐 이렇게 끝도 없이 얘기하면 이제 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저께 제가 또 한 주간 묵상해서 자아가 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 이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뭐 못 들어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 기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순종해줬더니 저도 결국은 평화롭고 아내도 이제 들어와서 행복하고 이렇게 이랬었던 어제 일이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근데 이것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기준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해야 이게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셔서 이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해준다.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순종한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모든 걸 사랑하고 포기한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내 말을 경청하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 모난 말투와 그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권위를 인정하고 나치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세우신 그런 가정의 머리로서 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자녀는 뭐 대단한 거 부모님이 해준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남편과 이제 아내분들의 그런 사랑 안에서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아내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도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순종하게 되므로 더욱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